주간 가정의 달 아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326쪽 신약 성경을 봅니다. 호세아서 잠깐 적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용납 피차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생각 속에 항상 거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 순적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고 우리의 가정 또 영적 가족인 이 교회 이 세 교훈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물론 어제 주방을 막 청소하다가 우리 천우 성도하고 또 경민 전도사님 하얀 와이셔츠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어제 보니까 때가 묻은 것 같아서 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기름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버려야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뭐 유한락스로 이렇게 뭐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사님 박봉에 또 와이셔츠도 이렇게 한 벌 버려야 될 상황인데 근데 그 옷은 물론 하얀 와이셔츠면 좋겠지만은 주의 일을 하다가 버린 옷이니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영생을 받은 우리 성도. 이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 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할렐루야. 근데 새 사람은 오늘 12절에 보면 오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거룩은 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 또 특별히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사랑이 미치고 있는데 그 신분상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랑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되고 사랑받게 되는데 어떻든 이런 성도 즉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서 새 옷은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삶의 내용, 또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옷,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여야 되냐 봤더니 12절 끝에 긍휼의 옷을,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긍휼이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 자비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려면 경쟁. 성도는 성품이, 근본 삶의 방식이 경쟁보다는 남을 불쌍히 먼저 여기고, 그리고 자비해야 된다. 자비는 세상 사람들은 막 미워하는데 우리는 자비, 사랑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은 좀 오만하고 교만합니다만 우리는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는 옆 사람의 삶의 무게도 좀 같이 져주고 짐도 져주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혼자만, 장로님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거 다 감당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기도의 짐을 같이 져주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참습니다. 조급하고 쉽게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고는 13절에 두 가지 옷을 바깥에 딱 입기를 원해요. 딱 이게 성도에게 가장 본때나는 옷입니다. 하나는 용서예요. 용납과 용서의 옷입니다. 그 자켓을 딱 입고 바깥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사랑의 옷.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옷을 안 입어도 못했지만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옷만 입어도 굉장히 매력 있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입어야 할 옷,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품,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런 성품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아무쪼록 불평거리보다, 원망거리보다 감사거리가 하나 둘씩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리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찬양이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거기 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전부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참 좋은 찬양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존재값도 못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 덩거리인데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값없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존재 덩거리가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뭐 죄가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의 악한 건 안 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이게 값 없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값 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게 선물.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호흡하고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이 공기를 마시고 나오는 것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죽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은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도, 심지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전부 은혜고, 은혜가 인식되는 순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그래서 은혜로 다 모든 걸 묵상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의 비결, 감사의 중요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로 모든 순간의 삶 속에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니네, 그러면 이게 아이고, 이게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포인트가 뭐냐? 이전보다 감사가 더 커져야 진짜 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감사가 작년에는 컸는데 지금 쪼그라들었다, 이제 그 속에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계속 감사가, 작년에 감사해서 올해는 감사를 더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리 감사, 항상 미리. 그리고 입으로 하는 감사보다는 표현하는 감사가 중요한 감사입니다. 예. 그냥 머리로 생각도고 또 입으로는 막 감사를 하는데 표현이 안 된다. 감사가 인색하다, 그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라. 이거는 표현하라는 거야. 15절에 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감사는 크게 보면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다니엘이 보여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박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박국에서 또 보여주는 하나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글이 다 쓸어가도 무화과나무, 뭐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조건이 없는데 감사한.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감사인데, 이 감사가 커져가고 앞으로 머리로나 입으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주신 은혜, 조건이 없어도 표현하는 감사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드러난 사실 중에 가장 큰
한계의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코로나 때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튼튼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지금 신학교에 지금 분석을 하고 우리 종교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고 말씀을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되는 가정은 코로나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자랐어요. 그러니까 행복 모임을 하면서 우리 큰수 맑은새 교회 갔지만은 거기는 코로나 때 지금 2년 반 동안에 거의 급성장을 했어요. 2배 정도. 그러니까 200여 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된다는 쑥 거짓말입니다. 어제도 저한테 어떤 저녁에 연락이 온 사람이 목사님은 2년 동안 전도하는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신 게 그게 행복한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모임을 소모임이라도 가지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저는 이제 조만간에 우리 장로님도 모시고 또 우리 이항 집사님, 김성범 집사님, 또 유성 집사님 행복 모임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교제가 있으니까 그 복음을 매일 듣는 거 하고 매주 막 고갈이 일어나는데 막 와서 막 계속 봉사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 이게 복음이 막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정도 새롭게 할 꿈도 꾸고 교회도 새롭게 할 비전에도 같이 하나거든요. 어떻든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18절부터 20절에 가정을 만드는 가정 행복의 원리인데 그 첫 출발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거 할 때 찬양도 가르침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원리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잘 풍성히 받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